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 제물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참 잠을 잘 자게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절기에 몇 마리, 무슨 절기에 몇 마리, 무슨 절기에 몇 마리, 이렇게 몇 마리 하다 보면 눈이 스르륵 감기게 되지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읽다 보면 잠자기가 쉬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정규적인 제물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정규적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물과는 구별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번제는 어떤 제사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수양 2마리를 잡아서 아침과 저녁에 1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드리는 것이 상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몇 마리예요? 60마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물과 겹쳐도 상관없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른 절기가 있거나 다른 일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상번제는 빠져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이 겹쳐서 하라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상번제에서는 수양 2마리를 추가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수양 2마리를 더 추가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월삭 제사입니다. 이 월삭은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 도합해서 10마리를 추가로 더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삭 제사에는 총 13마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월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상번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7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매월 월삭을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13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총 91마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6절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리는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13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는 몇 마리, 언제는 몇 마리,
월삭에는 몇 마리, 상번제에는 몇 마리, 안식일에는 몇 마리, 맥추절에는 몇 마리, 무교절에는 몇 마리. 이게 도표로 만들어서 꼼꼼히 살펴보아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초부터 맥추절까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맥추절을 포함해서 약 6개월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계산해 보니까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느냐? 약 576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576마리. 그러면 1년 동안 다 계산한다면 몇 마리가 되느냐? 1년 동안 계산을 하면 1273마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런 제사와 절기를 지킬 것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교육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제사들과 절기들에 관한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와 제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달라 하시는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라는 느낌은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신다.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아껴서 달라 매달릴 때 겨우 조금 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풍성한 삶. 그래서 이걸 줄이면 영풍생이라고 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영풍생. 영풍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언제나 풍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273마리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겨우 2,00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1273개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제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저들에게 고기를요 엄청나게 보내주세요.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불어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동쪽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 서쪽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 북쪽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 남쪽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의 그 넓은 면적에 메추라기 떼를 어느 정도 쌓아주셨냐면 2규빗을 쌓아주셨다고 그랬어요. 2규빗. 2규빗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면 90cm 높이에요. 90cm. 1m. 약 1m. 그러니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넓은 땅덩어리에 1m 정도의 메추라기를 쌓아주셨으니 이 백성들이 먹고 배가 불러 터져 죽을 정도로 가득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정규적인 예물만 해도 1273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재물을, 많은 수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이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규 예물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나 마나지요.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왜요? 한 달에 10만 원 드린다는 것은 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내 수입이 1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죠. 풍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적인 예물을 127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만큼을 내게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273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겨우 1,000마리만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은행도 없는데 카드로 긁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1273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2만 마리를 주셨어요. 12만 마리를 주시고 1273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구두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풍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풍성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스크루지 아세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면 안 돼요. 스크루지 영감이요, 자기가 어느 날 죽었는데 죽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고는 자기를 향해서 욕만 하고 있더래요. 아, 저 스크루지 영감, 저 스크루지 영감, 아주 그냥 구두쇠처럼 살더니 떠나버렸구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욕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꿈에서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언제나 풍성함에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사랑을 하셔도 큰 사랑을 하신다.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풍성히 부어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가까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세계 무슨 뉴스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물가가요 60% 70% 올라가지고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대요. 오늘 사는 게. 오늘 빵 한 덩어리 사는 게 제일 싸대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다 오늘 먹을 거 오늘 다 사놓는다는 거예요. 쌀도 사고 빵도 사고 오늘 다 사는 거예요. 오늘. 받는 즉시 오늘 다 사야 돼. 왜? 내일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60% 70% 올라가니까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제가 1990년도에 일본 갔을 때만 해도 일본 가서 보니까 이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시골길을 가는데도 시골길이 그렇게 깨끗하고 번쩍번쩍해요. 도로 차선이 얼마나 번쩍번쩍 잘 칠해놨는지. 그리고 도쿄에 가서 아키하바라 가서 전자상가에 가서 보니까 눈이 막 희둥그레질 정도로 TV도 멋있고 카메라도 멋있고 소니 워크맨도 좋고 마이마이도 좋고 뭐든지 우리 여자분들 밥통도 좋고 얼마나 좋은 게 많던지 저거 하나 사갖고 갔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제는 일본에 가도 이렇게 구경해 보면 살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삼성 TV, LG 냉장고, 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세계를 뛰어넘는 물건도 많고 모든 것이 탁월해졌어요. 음식도 탁월하고 산도 많고 강들도 멋있고 사람들도 다 멋있고 얼마나 멋쟁이들이 많은지 그렇게 느끼십니까?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7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도 도로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너희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에요,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 이분하고 점심 한 끼 하려고 하면 10억, 20억을 내야 점심 한 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만나는 비용, 이분과 식사 한번 같이 하는 비용이 10억, 20억, 어떤 때는 30억도 내는 사람이 있고, 점심시간 한두 시간 만나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내고 그 사람과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드려야 되고 매달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듯이 그 삶을 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먼 거리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물을 잡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왜 폐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가지고 갈 제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네, 한 번 더. 안 보이면 안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천국을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아이고, 어저께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오후에. 지옥은요, 성경에 보니까 불로 구더기를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불가마를 좋아해도 지옥 가면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못 살겠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 이상 중요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 있는 자였는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룬 자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느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권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목숨을 살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옥에 가면요, 그 권력이 있던 스탈린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모택동도 있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도 있고 저 북한의 김일성도 있고 김정일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력자도 어느 날 지옥에 갔다는데, 그러자 저 북한에 있던 김정일이가 이 대한민국 권력자를 보고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구만. 맨날 나보고 나쁜 놈 그러더니 당신도 죄인이구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왔냐고 하면서 당신도 죄인이구만. 그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권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수가 필요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매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때마다, 주일에 올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끌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지만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헌신의 의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1년에 1273마리 짐승을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채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교제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하며 산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하며 아버지하며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